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보석 같은 책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매우 깊고 자세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야말로 우리 구원의 진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용어들 그리고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일종의 이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교리, 기독교 교리라는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 교리. 계시의 교리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의 교리. 따라해 볼까요? 죄의 교리. 이름만 들어도 좀 부담스러우시죠? 죄의 교리. 이 죄의 교리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바울 사도도 실제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적절한 진단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교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완전히 죄가 많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차고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타락했습니다. 우린 도저히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를 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결코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무시하거나 처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스스로의 그 거룩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 구렁텅이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 갇혀 살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분리되어 살다가 그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교리.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질문, 이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 던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원의 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죠?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우신 모든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안에는요 보면 생활 규칙,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든 생활 규칙을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든 세세한 사항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 그야말로 새 언약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뀐다는 건 구약이 신약으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옛 언약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성취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되지 않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있어 왔고 이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묶이거나 율법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냐면 이 의가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말씀드렸지만 타락해서 어둡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드러나서 그 의가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다시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두가 다 의에 관한 것이에요. 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한 의를 얘기하고 22절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기초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이 불의, 우리의 완전한 죄로 인한 불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의와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그렇죠? 살인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죠. 그죠? 우리가 정말 간음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그냥 음욕을 품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것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영생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교정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감옥에는 사실 누가 와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그런대요. 신기하죠? 예. 나는 그만큼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는 크건 작든, 크든 작든 간에 어떠한 죄든 간에 그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선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 2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여러분, 차별이 없듯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과거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과거 시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한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죄를 범한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죄, 그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이것은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전 세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온전하심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이 온전함, 그 온전함과 동일한 것인데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선행, 평판, 또 자신이 행하는 이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그래도 선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충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불공평하다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한 번 잘못하면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홀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 완전한 삶을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을 사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은혜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칭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재판관이 그 죄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물론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짓고 그 형벌로, 죄를 지은 형벌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무죄를 선포하시냐? 그 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값이 치루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무죄라 선언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되어 살던 우리를 죄의 그 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그의 피로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을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화목제물이라 하면요, 속죄와 관련된 제사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화목제물이라, 화목제사라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보통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도요, 사람들은 신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신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드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방 신들 중에는 자기 몸에 가해를 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신의 노를, 그 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진노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이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구약의 제사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 제사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한 번도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놀라운 점은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 할 때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시작된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행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됐어요. 죄를 뿌렸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간과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심판을 미루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 미루어 두셨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용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치열한 가운데서 전체 부대원들이 가족을 함께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을 남겨두면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군가 식량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장군이 백성들 앞에, 모든 군대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식량을 누구든지 훔치다가 잡히면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에 부하가 와서 이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식량을 훔치는 범인을 잡았다는 것이고요. 나쁜 소식은 그 도둑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군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장군은 당연히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식량을 도둑질한 어머니를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이 어머니가 행여라 그 채찍을 맞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장군이 그저 이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군대 앞에서, 부대 앞에서, 자신의 군인들 앞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그 신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장군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어머니를 형벌대 위에 올립니다. 처벌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내리는 군인이 채찍을 높이 드는 순간 장군이 외칩니다. 형을 멈춰라. 그리고 장군은 그 형벌대 위로 뛰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옷을 벗고 이제 나를 쳐라 하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채찍을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장군은 이렇게 자신이 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그 군대들 앞에서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를 벌하셔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공의를 모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과도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다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가시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